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날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어서 보통 예배 전반부에는 종려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에는 고난주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예배도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성서 일과가 제시한 고난주일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서 22장 14절부터 23장 56절까지입니다. 엄청 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전체는 저희가 성금요일 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증언은 본문을 풀이하지 않고 십자가 구원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해설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 3년 동안 구약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종려주일에 초점을 쭉 맞춰와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고,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누군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 설교가 강의 같다고. 재미없다는 얘기죠.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어서 제가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하려고 했으나 오늘 설교는 결국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주보다 더 강의처럼 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강의처럼 안 하기 위해서 이 간증처럼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이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앞에 걸 설명하다 보니까 원고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오늘은 강의식으로 설교하고 다음에 제 이야기는 좀 은혜스럽게 간증 형식으로 다음 기회에 연이어서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고백과 믿음, 기독교의 원죄라는 제목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때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도찐개찐이다. 도찐개찐이 사투리고 독인, 개긴 이래야지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엎어치나 매치나 비슷합니다. 하여튼 뭐 그냥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담을 쌓아서 소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 배제한 자들을 차별하고 마침내는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는 혐오는 폭력을 낳고, 그런 기독교는 결국 구구가 되고 테러까지 저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별히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대속신앙 때문입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의 준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했지요? 예수가 인류를 대신했습니다. 즉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속죄했습니다. 즉 죄값을 치렀습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이게 1097년에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다. 둘째,
용서는 변상을 요구한다. 변상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한 값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셋째, 그러나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진 빚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유한한 존재인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오직 무한한 존재만이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것을 갚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해도 나는 불량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스럽지 않은 거죠.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뭐 수없이 많이 죽어봤자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제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그는 무한한 존재이며 그 다음에 깨끗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죠. 그의 죽음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 제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속 신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아까 1097년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역사에서 대속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만족설이라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이런 뜻의 만족설인데요. 만족설이라고 불리는 이 안셀무스의 주장은 후에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의의 전가설,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내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소위 이신층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주장되었고요. 현대에는 그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들도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CCC가 사형리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에 오직 예수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장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정통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신앙은요,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11세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속으로 이해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서도 개념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성서에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제가 성경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도 없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대속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속신앙을 믿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겨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를 예배 때 부르는 것도 꺼려합니다. 좀 심합니다. 제가 그렇게 실천한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그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대부분은 대속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공연하게 옛날서부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가 원래 기독교적인 정통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목사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교우들이 계셨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하고 열심히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쟁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입장도 조정해서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난 평생 이렇게 배웠는데 저 목사가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 나는 그 설교 못 듣겠다. 이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들어왔던 설교,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찬송가 가사, 그리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듣고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된 대속신앙은 틀렸고 해롭고 불량한 신앙이고 신학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강의처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신앙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오직 예수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배제와 차별과 정죄에 나아가 혐오와 폭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 대속신앙은 기독교를 뭘 역사적으로 만듭니다. 대속 제물로 성육신한 예수가 꼭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꼭 십자가형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참수형이나 교수형 또는 투석형으로 죽었어도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대속신앙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예수가 하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물이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대속신앙은 구원을 영혼 구원, 즉 죄의 용서로 축소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바빌론 포로기 때의 구원은 귀양살이로부터, 유배살이로부터의 귀양을 뜻합니다. 또 시편 곳곳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병이든 죽음이든 아니면 나의 약함이든 전쟁이든 하여튼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용서와 받아들여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신앙은 그 가운데 마지막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태초 이래 단순히 우리가 나빴었고 하나님께 대해 반역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멀었고 소외되었고 길을 잃었고 유배 상태에 있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속박단 상태이고 욕심이 넘친다는 사실 등등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용서와 받아들여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만 대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넷째, 이 대속신앙은 기독교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 오늘도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문을 시작합니다. 이 신앙 고백문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속신앙은 나나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 기독교인들을 파렴치범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대속신앙에 따르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속죄 없이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영화 밀양에 나오는 아동 유괴 살인범처럼 말입니다. 이 전도연이죠. 그 주인공 영화 속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해맑은 표정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속 뒤집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범인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많은 죄를 목사님들이 지어놓고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제가 윤석열이가 어저께도 이 한남동에서 나오면서 하는 거나 또 이게 아크로 비슷한가 하여튼 거기 아파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하는 짓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그 뻔뻔스러운 모습이 딱 기독교인 같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나는 그냥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다, 이렇게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통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국책
열차를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보다 공짜를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원래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는데, 저는 절대로 공짜를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인데도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무튼 이 대속신앙은 비도덕적 인간들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고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대속신앙은 틀렸고 해롭고 불량한 신앙이요 신학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속신앙의 해로움에 대해서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대속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정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당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 당국자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 하면 로마 제국의 십자가였고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모두 로마 제국의 지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처형 방식이 공개적이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형태로서 그 메시지는 너희들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감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행한 고문이었고요, 국가가 자행한 테러리즘이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은 예수가 로마 제국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중죄인이죠. 그것도 그냥 돌 맞아 죽을 정도도 아니고 목이 베서 죽일 정도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할 만큼 중죄인이었습니다. 제국에 반대했으니까. 여러분, 지배체제란 무엇입니까? 힘을 독점한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는 폭력과 폭력의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확립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평화와 로마의 안정은 군사적 승리와 정복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사랑과 평화, 정의와 생명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신 바로 그런 세상,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낙원, 이상향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을 힘가진 소수가 독차지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낙원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펼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말론이나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신라건 이후에 인류가 늘 염원해 왔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독점한 소수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반대했습니다. 왜?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국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예수님에 대해서 틀렸다, 노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이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옳았다, 예스라고 긍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이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예수님을 노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스했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로마에 대해서 노라고 선언한 것인데,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처형이 아니었고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뭘 드러냈냐 하면 예수가 주님이지, 예수를 처형한 권력이, 즉 카이사르가 결코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계시입니다.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로마 제국과 황제만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시하는 것, 이게 이제 노멀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세상의 정상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힘을 추종하는 것과 힘을 숭배하는 것을 고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은 계속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는 계속 억눌리고 힘센 자는 계속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래서 서로 악의다툼하고 이제 그런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바울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 제국이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시하는 이 세상, 또 힘을 추종하고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은 바울에게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더 이상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질서는. 그리고 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상이지만 이 지상에서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저 고백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힘을 추종하고 힘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그것 앞으로 쫓지 않겠다. 그것 없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게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그것이 참 인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의 길을 계시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내적인 죽음과 부활, 곧 옛 정체성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죽고요, 새로운 정체성과 생활 방식으로 부활하는 변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를 참여하는 속죄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신 속죄가 아니라 참여하는 속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속은 틀렸습니다. 대신 속죄는. 그런데 참여하는 속죄는 내가 속죄를 하는데 내가 참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속죄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속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가 죄값을 치르는 건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걸로 얘기하면 화해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나 사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분열이나 불화, 이런 소외된 상황들을 전제하는 말이 바로 이 속죄입니다. 그런 불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과 화해할 것인가, 그것이 속죄의 문제입니다. 즉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터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재미있게 마커스 보그는 띄어서 읽었습니다. at one month,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속죄는 지금 분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갈라졌다, 자연과 인간이 갈라졌다, 그래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공격하잖아요, 기후위기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다. 그럼 이 둘 갈라진 관계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속죄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십자가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져오는가, 화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속죄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참여하는 속죄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하는 속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죽는 것,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덩달아 같이 부활하겠다는 이런 도둑놈 신보가 대속신앙입니다. 시험 공부 엉터리로 해서 입학 성적이 안 되는데 부정 합격시켜주는 게 이게 대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수가 모자란데 합격시켜주겠다. 자격이 안 되는데 이게 거기 참여시켜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정의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기독교일 수가 있습니까? 정의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목숨을 끊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적인 철저한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은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됨의 길은, 즉 속죄의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는 그 길, 곧 죽었다가 부활하는 길을 따름으로써 속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고 갈라진 집단이 하나 될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썼다 보니까 이제 원고가 다 지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가 구원 사건인지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껏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중심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깨닫고 회개해서 나 혼자 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옥인데 나만 홀로 천국에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힘 가진 자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남들이 억압을 받던 굶던 아프던 아우성치던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태도와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득도 같은 걸 해서 초탈하게 물질이나 힘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게 초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개인의 변화라면 그것이 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옥이고요. 이웃이 고통받으면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내 마음이, 내 심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즉 속죄하는 것이고요. 성령, 즉 거룩한 영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함께 아파함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무슨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런 게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 체험의 극히 일부지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을 보고 아파하십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달돼서 내가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늘 함께 가야만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비정상이거나 가짜입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속죄는 개인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할 것을 꿈꾸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는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구원,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던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꺼이 감사하며 감당합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잘 아니까. 하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부족함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 동지들이 채워질 것으로 믿고 감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끊임없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침묵 가운데 이 말씀 되새기시겠습니다.